갈라디아서 6장 1절에서 5절의 말씀입니다. 우리 같이 한 목소리로 읽습니다. 형제들아, 사람이 만일 무슨 범죄한 일이 드러나거든 신령한 너희는 온유한 심령으로 그러한 자를 바로잡고 너 자신을 살펴보아 너도 시험을 받을까 두려워하라. 너희가 짐을 서로 지라. 그리하여 그리스도의 법을 성취하라. 만일 누가 아무것도 되지 못하고 된 줄로 생각하면 스스로 속임이라. 각각 자기의 일을 살피라. 그리하면 자랑할 것이 자기에게는 있어도 남에게는 있지 아니하리니 각각 자기의 짐을 질 것이라.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을 불러주셨습니다. 저희는 믿음으로 나왔습니다. 이제 주님이 뭔가 이루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미 기도와 찬양을 통해 역사하신 아버지 하나님, 말씀을 통해 다시 한번 살아계신 하나님을 깊이 체험하고 하나님이 주시는 위로와 평안으로 가득한 복된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사실 오늘 6장의 내용은 지난주에 있었던 5장의 마지막하고 연결이 돼야 됩니다. 이게 이제 편의상 장으로 나누다 보니까 5장에서 6장으로 끊어졌는데 사실은 그렇지가 않고 그 앞에 보시면은요, 5장 25절에 그 시작입니다. 만일 우리가 성령으로 살면 또한 성령으로 행할지니라는 말이죠. 우리가 성령으로 거듭난 사람들이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지를 5장 25절, 26절, 6장 1절 이렇게 연결된다는 그런 말입니다. 그러면서 이제 26절에 5장 마지막에 헛된 영광을 구하여 서로 노엽게 하거나 서로 투기하지 말아라. 성령을 쫓아 사는 사람이 자기 자신을 드러내서 이렇게 다툼을 일으키고 시기하고 질투하지 않는다. 이제 그 사실을 이야기합니다. 자, 그리고 6장에 넘어오면은요, 그렇게 성령을 쫓아 사는 사람들의 삶 속에 아주 중요한 이슈를 하나 지적을 합니다. 참 센시티브한 이슈입니다. 이게 그렇게 많이 교회 안에서 다뤄지지 않는 게 사실입니다. 6장 1절의 내용을 보시면은요, 형제들아, 사람이 만일 무슨 범죄한 일이 드러나거든, 들추기를 원치 않는, 이렇게 드러내기를 원치 않는 그러한 이슈를 성경은 짚고 넘어갑니다. 그러면서 하는 말이 이게 어떤 개인의 죄를 일일이 교회에서 간섭해가지고 이렇게 저렇게 하라는 말이 아닙니다. 한두 번의 실수를 지적하면서 이거 고쳐라고 하는 말이 아닙니다. 지금 여기서 하는 말은 공동체 안에 어느 개인의 죄로 인해서 다른 사람에게 피해를 주고 교회가 상처를 입고 하나님의 영광이 가릴 때는 그때는 너희들이 교회를 깨끗하게 지켜야 되지 않느냐, 그런 말입니다. 다시 얘기해서 각 개인이 죄를 지었다 그래서 일일이 교회에서 찾아가서 그렇게 말하는 게 아니라 교회라는 큰 공동체 안에 한두 번 실수가 아니라 지속적으로 잘못된 삶을 사는 사람들이 있잖아요. 그런 사람들로 인해서 자기 개인만이 아니라 다른 사람에게 피해를 주고 이제는 교회 전체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는 그런 문제가 있을 때 이걸 어떻게 해야 되는가, 참 쉽지 않은 문제입니다. 그리고 대개 이런 거 나오면 교회에서 그냥 덮어두고 은혜스럽게 넘어가자는 것이 일반적인 생각입니다. 근데 그렇게 하면은 안 된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이제 오늘 내용을 가만히 보면은요, 거기 신령한 너희는, 이제 그런 일이 생겼을 때 우리 말에는 그냥 신령한 너희는 이렇게 나와 있는데 이 말은 이제 모두를 두고 이야기하는 건 아닙니다. 교회 안에 그래도 좀 머추한 사람, 성령을 쫓아 행하는 그러한 신령한, 그러한 성숙한 사람이 이 문제를 짚고 넘어가야 된다. 근데 여러분 잘 기억하십시오. 교회에서는요, 이와 같은 일이 있을 때 해결하는 방법이 세상적인 방법과 좀 다릅니다. 세상에서는요, 잘못했으면 정죄하면 되는 거예요. 너 잘못, 죄. 그 사람을 처벌하면 되는 거예요. 교회는 그게 아닙니다. 교회에서는 그런 일이 생겼을 때 무조건 정죄하고 그 사람의 잘못된 것을 드러내고, 물론 남에게 해를 끼치고 하나님의 영광을 가렸다고 하지만 그렇게 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그 다음 구절을 보시면은요, 신령한 너희는 온유한 심령으로 그러한 자를 바로 잡아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교회에서 하는 거는요, 회복이 목적입니다.
잘못한 사람을 정죄하고 처벌하려고 하는 게 교회의 목적이 아니라 어떻게 해서든 그 사람으로 하여금 다시 돌아오게 하는 것이 교회의 사명이기 때문에 신령한 자들이, 그러니까 말이 좀 이상하지, 신령하다는 무슨 신비로운 이런 게 아니라 영적으로 좀 성숙한 사람이 온유한 마음으로 공개적으로 드러내면서 그렇게 하면은 안 되죠. 왜? 목적이 관계 회복이고 목적이 다시 교제로 들어오게 해야 되는데 공개적으로 하면은 그 사람이 돌아올 수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부드럽게, 왜? 우리도 죄인 아니에요? 우리가 남을 정죄할 수 있습니까? 나도 그런 죄를 지을 수 있기 때문에 온유한 마음으로, 그러나 분명하게 그 사람에게 가서 그 사람으로 하여금 죄에서 돌이키고 돌아오게 하는 이 일을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여기서 한 가지 우리가 짚고 넘어갈 것은 그냥 넘기면 안 됩니다. 지금은 사실 죄를 지적하기 어려운 세대에 살고 있습니다. 아니, 죄를 죄로 알지 못하는 세대에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지금은요, 잘못된 것도 많은 사람들이 하면은요, 노멀이 되는 거야. 이게 아무리 잘못됐다 그러지만 많은 사람들이 동의하고 따라하면은요, 그냥 괜찮아 해도 되는 거야. 이런 세대에 저희가 지금 살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교회 안에서는 이런 것들을 그냥 두리뭉실 은혜로 넘기면 안 되고, 다시 일일이 사람들의 죄를 지적하라는 말이 아니라 그랬죠. 지속적으로 잘못된 인생을 살면서 다른 사람에게 피해를 주고 교회와 하나님의 영광이 가릴 때는 그건 그냥 가만히 있으면은 안 되고, 이렇게 영적으로 좀 성숙한 사람이 부드럽게 온유하게 다가가서 그 사람을 돌이키고 다시 교제에 들어올 수 있도록 해라. 이게 우리 기독교에서 말하는 이제 처치 디시플린, 교회 징계입니다. 사실 보이지는 그렇게 그런 게 잘 보이지는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교회가 더 비난을 받고 더 부패하고 그 자체 내 썩어져가는 그런 것들을 알면서도 보면서도 하지 못하는 것이 우리들의 모습이었습니다. 성경은 그거에 대해서 이렇게 분명하게 이야기를 해줍니다. 2절에 가시면은요, 서로의 짐을 지면서 그리스도의 법을 성취하라, 이렇게 말을 해요. 근데 사실 여태까지 율법에 대해서 반대하는 입장이었는데 똑같은 단어입니다. 그리스도의 율법이라고 쓴 헬라어 단어 똑같은 단어입니다. 자, 그러면은 그리스도의 법이라는 게 뭐죠? 우리에게도 그런 아직도 법이 있나요? 꼭 지켜야 되는 그런 법이 있나요? 여러분, 이 내용을 이해하시기 위해서는 요한복음 13장 34절에서 35절의 말씀을 이해하셔야 돼요. 법이 있습니다. 분명히 우리에게 예수님이 새로운 계명을 주셨습니다. 분명히 내가 너에게 뉴 커맨드, 새로운 법을 명령하셨습니다. 서로 사랑해라. 근데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해라. 그러면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은 이로써 모든 사람이 너희가 내 제자인 줄을 알리라. 이게 법이에요. 이게 그리스도의 법이에요. 이것을 우리에게 준 계명이라고 분명히 이야기했기 때문에 우리의 법이라고 바울은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근데 여러분, 이제 잘 이해하셔야 될 게, 구약의 율법이 있었죠. 이 구약의 율법은요, 여러분에게 주어진 책임과 의무입니다. 꼭 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하나님 앞에 의롭다고 인정을 받을 수 있는 거예요. 이와 같이 열심으로 잘 행하면은 하나님 인정받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인정받기 때문에 어떠한 책임과 의무를 가지고 하던 게 구약의 율법이요, 모세 율법이었어요. 그리스도의 법은 그게 아닙니다. 여기서 말하는 법은, 율법은 그와 같이 책임과 의무를 해야 되기 때문에 인간 내 노력이 중요해요. 사람이 하는 거예요. 내가 열심히 노력해가지고 책임과 의무를 다해서 인정받는, 이게 구약에서 말하는 율법이고, 이거는 이미 지났다고 그러죠. 우리가 그렇게 해서 인정받는 게 아니라고 그랬죠. 예수님이 다 이루신 것을 믿음으로 하나님께서 그 안에서,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보시고 우리를 인정해 주는 거지, 우리가 행해서 하는 게 아니라고 그랬죠. 그런데 여기서 말하는 그리스도의 법은 그게 아닙니다. 의무로 하는 게 아닙니다. 기쁨과 감사로 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맛본 자들이, 보세요, 내가 너희를 어떻게 사랑한 것 같이, 주님의 사랑을 맛보았기 때문에 그 사랑을 실천하라고 이야기하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거는요, 의무나 책임으로 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누구에게 신세를 많이 졌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것도 엄청난, 정말 내가 정말 어려울 때 나에게 큰 도움을 준 누군가가 있다고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어떻게 하시겠어요? 당연히 이렇게 넘기시겠어요? 그러실 분은 하나도 없습니다.
그건 나에게 주어진 책임과 의무가 아니에요. 그래도 내가 그 사람을 찾아갑니다. 도와주셔서 감사합니다. 아니면 어떻게 내 감사 표시를 어떤 방법으로도 하고 싶지 않겠어요? 그래서 여기서 말하는 그리스도의 법이라는 것은 이 감사와 기쁨과 감사로 나오는 그런 면에서 사랑을 받은 사람들이 실천하는 것이지, 그리고 이거는 내 힘으로 인간의 노력으로 하는 그 책임과 의무가 아니라 주님의 사랑을 받은 사람들이 성령의 감동으로 내가 하고자 하는 것이 아니에요. 사실 가장 혼돈스러운 것이 사랑입니다. 참 아름답고 보기 좋고 정말 그런 것 같지만 사실은 그 내용을 보면은 그렇지 않은 경우가 많아요. 언제 사랑합니까? 가끔 제가 이런 말씀드리는데, 그냥 본능적으로 남자가 여자를 보고 또 나에게 유익이 있으면은 사랑하는 거는 누구나 할 수 있는 거 아니에요. 그 사랑, 기독교에서 겨우 그 정도 사랑하라면 그걸 누가 따라갑니까? 그 좋아할 사람이 누가 있어요? 그건 아니죠.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라는 이 말 한마디에 사랑의 동기가 나오는 거예요. 우리가 사랑하는 거는요, 내가 해가지고 내 사랑을 드러내고 자랑하고 싶어서가 아니죠. 내가 이거 사랑하는 모습을 사람들에게 보여주고 자기를 드러내기 위해서 내가 뭔가 내가 이 사람을 사랑하면 나에게 뭔가 좋은 게 있을 것 같아. 내가 이거 하면은 내가 많은 얻을 것 같아. 이런 이기적인 사랑이 아니잖아요. 하나님이 주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게 그런 게 아니잖아요. 우리가 잘 알고 있잖아요. 불쌍해서 정말 아무 공로도 없는 우리들을 사랑으로 품어주시고, 내가 잘못한 것도 테이크오버 하셔가지고 본인이 다 감당해서 대신 고통당하시고 내가 당해야 될 죄의 형벌을 예수님이 다 본인이 감당하시고 피 흘리고 죽으시고, 그래서 우리가 그 예수님을 믿음으로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이런 은혜를 맛본 사람들이 이 말씀을 대할 때는요, 내가 주님의 사랑을 체험했기 때문에 이제 그 사랑을 가지고 다른 사람에게 기쁨과 감사로 사랑하는 그것을 말합니다. 사랑이 다르잖아요. 이와 같이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법을 주셨어요. 이 법이라는 것은 책임과 의무에서 나오는 법이 아닙니다. 너무도 감사해요. 주님의 사랑을 받은 자들이 그 사랑에 감격해서 기쁨과 감사로 서로 사랑해라. 그러면은 한번 보세요. 세상 사람들의 사랑이 어떻습니까? 정말 이기적이에요. 정말 이기적이에요. 나에게 돌아올 것이 없으면은요, 사랑 안 합니다. 아니, 하다가도 내 마음이 사라지면 그냥 등 돌리는 게 세상 사람들의 사랑이에요. 근데 만약에 무조건적으로, 희생적으로 주님의 사랑을 받은 그거대로 그냥 내가 얻을 거 하나도 없지만 끝까지 사랑하고 조건 없이 사랑하고, 그런 모습이 보여지면은 제자라 그러는데, 그런 것을 바라보는 사람들이 어떻겠어요? 들어가고 싶을 거예요. 그렇잖아요? 세상에 있는 많은 사람들이 그런 공동체를 보면 어떻겠어요? 나도 저기 들어가고 싶어. 그 사랑을 받고 싶어. 여기서 이런 세팅에서는 여러분이 사랑을 못 느끼지만 저희 교회 소그룹으로 가시면은요, 좀 다를 거예요. 정말 우리 목자들이 정말 헌신적입니다. 여러분들 위해서 기도하고, 여러분들이 마음 놓고 털어놓고 고백하는 그 내용을 가지고 말씀으로 권면하고 기도해주고 실제로 찾아가 도와주는 그 사랑을 맛본 사람들의 마음이 어떻겠어요? 나도 그 공동체 끼고 싶어. 그리고 그 사랑을 맛본 사람들이 이제 나도 그와 같은 사랑을 나누고 싶어. 이게 그리스도의 법이에요. 우리가 사랑하는 것은 율법이나 의무를 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사랑에 감격한 사람들이 기쁨과 감사로 사랑한다는 사실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 바울이 지금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법을 서로 짐을 지면서 그리스도의 법을 받은 게 있잖아요. 하나님의 사랑을 나눌 때 그 여러분들의 그 모습을 통해서 하나님이 영광 받으시고 주변에 많은 사람들이 여러분 주변으로 몰려고 하나님께 돌아오게 될 줄로 믿습니다. 3, 4절을 보시면은요, 조금 다른 내용이죠. 만일 누가 아무것도 되지 못하고 된 줄로 생각하면 스스로 속입니다. 4절은 조금 또 이제 각각 자기의 일을 살펴라. 자랑할 것이 자기에게는 있어도 남에게는 있지 않다. 이 말을 제대로 이해하는 사람이 맞지 않은 것 같아요. 요거는 아까 제가 말씀드린 그 앞에 5장에 나와 있는 말씀과 연결되는 것 같아요. 헛된 영광을 구하지 말라 그랬죠.
여러분 주변에 한번 살펴보세요. 정말 일을 열심히 합니다. 정말 선한 일이에요. 좋은 일을 해요. 그런데 그 동기가 그 선한 일을, 착한 일을, 좋은 일을 하는 그 사람의 모습이 헛된 영광을 구하듯이 자기를 드러내고자 하는, 3절에 보세요. 아무것도 되지 못하면서 된 줄로 생각하는. 그리고 4절에 있는 말이 뭔지 아세요? 사랑에 대해서 이해할 때 자랑할 것이면 너에게나 자랑해, 남에게 하지 말고. 그래야 되는 거 아니에요? 내가 선한 일을 했다고 왜 드러냅니까? 정말 여러분이 선한 일, 착한 일을 할 때는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에 감격해서 하는 거 아니에요? 네, 정말 여러분 우리 선교사님 많이 하잖아요. 우리 주변에 많은 분들 도와줘요. 여러분들 얼마나 여러분 드러내기 위해서, 자랑하기 위해서 합니까? 전 없다고 봅니다. 적어도 저희 교회에서는요, 난민사회라고 어디 선교 갈 때 자기를 드러내기 위해서 해놓고는 떠벌리는 그런 사람은 없다고 봐요. 저는 제가 자신 있게 이야기합니다. 자랑할 거 있으면 너 개인에게만 하면 되는 거야. 남에게 하지 말어. 성령 받은 사람의 모습이 아니라는 거예요. 성령의 인도함을 받는 사람은요, 받은 게 있잖아. 뭘 또 받으려고 그래. 하나님의 은혜를 내가 체험하고 참 감사해서 하는 것도 아니에요. 그게 정말 아름다운 모습 아니에요? 내가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에 감격해서 그냥 그거 이렇게 나누는 그 모습으로 해야지, 뭐 자기 드러내려고. 꼭 무슨 일을 하면 광고를 해. 꼭 드러내고 그거 일을 하면 그 다음에 자기가 영광을 받으려고 그래. 그런 거는 성숙한 사람의 모습이 아닙니다. 그 말이에요. 자랑할 거 있으면 너한테 해. 왜 자꾸 다른 사람한테 이야기하니? 그거는 성숙치 않은 모습이다. 이제 그 말입니다. 그리고 각각 자기의 짐을 지라 그러죠. 각자의 책임이 있는 거예요. 내가 나에 대한 책임이 있는 거예요. 자, 제가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들에게 한 두 가지 정도만 적용을 하려고 합니다. 첫째는 뭐냐면은 우리가 죄에 대해서 좀 민감해야 될 것 같아요. 아까 제가 말씀드렸듯이 이거 죄 문제 지적하기가 어려워요. 교회 안에서 정말 그런 일 드러나면은요, 뭐 개인적으로 실수하고 잘못한 한두 번 그게 아니라 그랬죠. 지속적으로 잘못된 인생을 사는 사람이 있잖아요. 그것으로 인해서 자기 개인이 아니라 다른 사람에게 피해를 주고 있잖아요. 하나님 앞에, 교회가 하나님 앞에 영광이 가리는 일들이 있잖아요. 그걸 은혜스럽게 넘어가면 안 되잖아요. 제가 왜 이 말씀드리냐면은 예수님이 승천하시기 전에 제자들에게 이야기합니다. 야, 내가 떠나는 게 유익해. 이상하지 않아요? 예수님이 떠나면은요, 허전하고 정말 다 잃어버리는 것 같지 않아요? 근데 그게 아니라 내가 가야 성령이 너에게 오는 거야. 지금은 여기 내가 있는 데만 기적이 나타나겠지만 내가 가고 성령을 보내면, 믿는 자 모두에게 성령이 임하면은 그곳에 내가 했던 것보다 더 큰 일을 할 수 있잖아. 그러니까 내가 떠나는 게 유익해. 왜? 성령 때문에. 그리고 사도행전에 정말 그렇게 나오죠. 예수님 없는데 예수님보다 더 많은 사람 믿었잖아요. 수천 명씩 예수님 믿었잖아요. 그 예수님 없이도 제자들이 정말 그대로 했잖아요. 근데 사람들이 소홀히 하는 게 하나가 있습니다. 예수님이 그 이야기 하신 다음에 요한복음 16장 8절에 그 성령이 와서 하신다는 그 이야기를 사람들은 자꾸 무시하는 것 같아요. 성령이 와서 뭐라는지 아세요? 죄에 대하여, 의에 대하여, 심판에 대하여 세상을 책망할 거다. 여러분, 성령 받은 사람은요, 죄에 대해서 민감한 거예요. 그렇지 않아요? 성령이 나에게 임하면은요, 전에는 뭐 양심 가지고 뭐 그래도 괜찮은데, 양심 정도가 아니라 인격이신 하나님의 영이 내 안에 계신데, 그러면 안 되지. 너 그렇게 살면 안 되잖아. 뭔가 성령께서 우리가 와가지고 우리의 죄에 대해서 책망하잖아요. 성령 받은 사람은요, 아니 성령 충만한 사람은요, 이와 같이 그 죄 문제를 좀 심각하게 본다고. 그냥 넘기면 안 되는 거예요. 성령 충만한 교회는요, 이거 그냥 넘어가면 안 되는 거예요. 누가 의롭게 살려고. 요새 남 위에서 그런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솔직히 여러분 주변에 내 치닥거리하고 내 욕심대로 내가 주인 돼서 살려고 그러지, 사람들이 얼마나 남을 위해서 선한 일을 하면서 살려고 그러겠어요. 성령이 오니까 생각이 달라지잖아요. 희생을 하잖아요. 성령께서 제 마음속에 오고 나니까 하나님의 은혜가 생각나죠. 성령께서 제 마음을 감동하니까 가만히 있으면 이거 내가 좀 해야 될 거 아니야. 우리가 그냥 얘기하는 게 아니잖아요. 먼 곳에, 여러분들만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먼 곳에 있는 그 영혼도 하나님이 사랑하시는데, 야, 누가 가니?
감동받는 사람이 있잖아요. 가겠다고 하는 사람이 있잖아요. 그러면 우리가 도와줄게, 네가 가. 가는 사람이 있고, 보내는 사람이 있고, 기도하는 사람이 있고. 우리가 그렇게 하는 이유가 뭡니까? 제가 이야기한다고 여러분 아세요? 그게 아니에요. 성령의 감동을 받고 떠나는 것 아니에요? 성령의 감동을 받고 여러분이 보내는 것 아니에요? 성령의 감동이 있기 때문에 기도하는 거 아니에요? 우리가 이와 같이 성령이 와가지고 뭘 한다는 사람, 여기 뭐 심판에 대해서 세상 누가 심판 얘기하면은 누가 듣습니까? 마지막 심판 누가 그걸 얘기를 듣습니까? 성령 받은 사람은 다른 거예요. 성령이 계신 마음속에 계신 분들은요, 미래에 대한 생각이 달라요. 확실히 다릅니다. 왜? 내 생각을 뛰어넘는 성령이 내 미래를 주장하고 계시기 때문에 생각하는 게 달라요. 아니, 성령이 와가지고 이렇게 한다 그러니까 우리가 믿음의 삶을 살아갈 때 잊지 말아야 되는 것은 전 죄 문제를 심각하게 민감하게 해야 되구나. 그런데 공개적으로 하지 말라 그랬죠. 관계 회복이 징계의 목적이지 무조건 사람을 정죄하고 이건 잘못됐네 그러면 안 됩니다. 거기에 또 좋은 예가 뭐냐면요, 여러분 자녀라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우리 자녀가 한 번, 두 번 실수한 게 아니라 이놈이 지속적으로 못된 짓을 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어떻게 하시겠어요? 지가 알아서. 내 사랑하는 자녀가 지속적으로 잘못된 인생을 사는데 이렇게 하시겠어요? 아니면 동네방네 떠들면서 이놈이 우리 아들이 이런 짓을 했습니다, 이 나쁜 놈이 죽일 놈이 내쫓을 놈이 이렇게 하시겠어요? 그렇게 안 하잖아요. 정말 온유한 마음으로. 신령하다는 것은 성령의 감동, 내 사랑하는 자녀이기 때문에 이놈을 바로 세우는 것이 목적이지 정죄하는 게 목적이 아니잖아요. 우리 기독교의 징계는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 충만한 사람이 온유한 방법으로 그 사람의 죄를 뉘우치고 돌아서게 도와주라는 거예요. 우리가 이렇게 우리 공동체를 깨끗하게 유지하기 위해서 우리 모든 성도들이 기도하면서 알잖아요. 예수 믿은 사람 있잖아요. 성령이 오시면은 그냥 이러면 안 되지, 그런 건 하지 마세요. 일일이 얘기하지 않아도 여러분이 아시잖아요. 어린애도 아니고 이제 성숙한 여러분 정도 되면은요, 그런 거 있으면은요, 그냥 여러분들이 마음속에서 맞아, 짚고 넘어가야 돼. 하나님 앞에 고백하기도 하고, 솔직하게 여러분들이 그런 것들 주님 앞에 내놓으면은요, 주님이 그걸 치유하는 거잖아요. 근데 이번에 이동호 목사님 영성 세미나 갔었는데 그 얘기를 하더라고요. 의사 앞에 가면은 내 상처를 드러내야 되잖아요. 그 상처가 여기 있는 거, 여기 있는 거, 여기 있는 거 어디 있는지 아냔 말이야. 그 상처를 드러내야 의사가 그것을 보고 치유해 주는 것 아니에요? 우리도 그렇죠, 우리도. 내 안에 있는 더러운 것들을 드러내야 되는 것 아니에요? 근데 사실 지금은 아까 제가 말씀드렸듯이 죄를 죄로 여기지 않는 세대고, 내가 너무 강하기 때문에 나 이외의 것이 나를 주장하는 것을 원치 않는 세대에 살아요. 정말 성령이 아니면 참 힘들어요. 그래서 잘못했다라고 이야기하기보다 자기 스스로 느끼게 만들어야 돼요. 그래서 본인 스스로 고백하게 만들어야 돼요. 그게 영성기도더라고요. 이번에 제가 거의 개인적으로 이렇게 해봤는데, 이거 우리 성도들에게 좀 해야 되겠다. 미리 기도합시다, 기도 막 하잖아요. 그게 잘못된 게 아니에요. 기도를 그렇게 막 하나님 앞에 막 털어놓으라 그러니까 위급하고 긴급한 상황, 이건 중요한 거는요 막 부르지. 그게 믿음의 표현이에요. 해야 되는 거예요. 그것만이 아니잖아. 기도에 다양한 방법이 있는데 그것만 하면 안 되잖아. 다양한 방법이라는 것이 뭐냐면, 기도하기 전에 조용히 주님 생각하는 거예요. 어떤 분이죠? 여러분 기도의 대상이 어떤 분이죠? 전능하신 분이잖아. 기도하기 전에 하나님은 못하실 것이 없는 분입니다. 두 번째, 그 하나님은 전지하신 분이야. 다 하신단 말이에요. 내 마음 속속들이 머리털까지 세시고 다 하시는 분이란 말이에요. 자, 하나님은 전능하신 분이야. 하나님은 전지하신 분이야. 다 하셔. 세상 모든 게 하나님의 것이래. 세상 모두 하나님이 다 소유하고 계시대. 그분이 나를 사랑하신대. 묵상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분을 초청하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기도를 하면은요, 그때 내가 인위적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성령께서 만져주시더라고요. 잘못된 거 보게 해주시고, 고백할 거 고백하게 하시고, 들려요. 음성이 들려요. 그리고 그와 같은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괜찮아. 내가 너와 함께 하잖아. 두려워하지 마. 내가 너를 떠나지 않잖아. 내가 해줄게. 나에게 넘겨줘. 뭔가 그와 같은 확신이 딱 와주면은요, 그거는 좀, 그럴 때 부르짖어 기도하는 거예요. 이렇게 성령께서 그 사람의 마음을 감동을 줘야 죄도 깨닫게 되고, 선한 일에 동참하게 되는 것 같아요. 그 성령 인도를 받는 사람들은 이와 같이 내가 하는 게 아니에요. 성령께서 나를 주장하시니까 죄 문제에서 조금 예민한 것 같아요. 두 번째는 정말 우리가 주님의 사랑을 실천하는 그 삶이 좀 돼야 되겠다, 이런 생각이 들어요. 사실 사랑은 우리가 너무 많이 언급해서 뭐 얘기할 것도 없는데, 정말 우리들의 사랑이 주님의 사랑을 보여주는가, 요거는 한번 짚고 넘어가야 될 것 같아요. 내가 사랑하는 지금 대상이 뭔지는 짚고 넘어가야 될 것 같아요. 여러분 지금 뭘 많이 사랑하십니까? 아니, 지금 내가 누군가 사랑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데 그 사랑하는 모습이 정말 주님의 사랑을 이렇게 전해주는 것인지, 이거는 좀 짚고 넘어가야 될 것 같아요. 우리 가운데 그와 같은 주님의 사랑이 실천되어질 때 주님이 얼마나 기뻐하시겠어요. 사람들이 거기 들어오고 싶은 거예요. 근데 한 가지 여러분 오해하지 마세요. 베드로전서 4장 8절의 이 말씀 때문에 사람들이 조금 혼동하시는 것 같아요. 무엇보다도 뜨겁게 서로 사랑할지니 사랑은 허다한 죄를 덮느니라. 사랑은 덮으니까 그걸 자꾸 드러내면 안 되지 않느냐, 그걸 건드리지 말아야 되지 않느냐, 이렇게 이해하는 사람들이, 왜? 그냥 덮어주면 되는 것 아니야, 이렇게 보는 거예요. 그게 아니죠. 베드로가 지금 그걸 얘기하는 게 아니죠. 여러분, 베드로의 실수와 잘못된 것은 여러분이 잘 아십니다. 진짜 잘못했잖아요. 주님 앞에서 제가 인간적으로도 그러면 안 되잖아. 3년 동안 12명 가운데서도 최고로 대우해 주고요, 예수님이 정말 모든 걸 보는데 면전에서 모른다고 부인하고 그러면 안 되지. 내가 죽을까 봐 예수님 앞에 난 몰라, 저런 사람, 이러면 안 되죠. 잘못한 거죠. 저는 요한복음 21장이 그래서 뭐 신학적으로 그게 뭐 요한이 쓴 게 아니다만 한데, 하여간 그 요한복음 21장 20장에서 끝나는 것 같아요. 사실 성경을 보면. 근데 21장 가면 이상한 얘기가 툭 튀어들어가. 베드로 때문에. 예수님이 그냥 넘긴 게 아니에요. 갈릴리 바닷가에 가서 제자들 만난 다음에, 야, 너 잠깐 이리 와봐. 그들이 베드로를 이렇게 가더니, 야, 너 정말 나 사랑하지? 왜 묻냔 말이에요. 베드로가 주님 사랑하는 거는 그건 의심할 거 없죠. 내가 인간적으로 실수해서 죄진 거지, 예수님 미워서 죄진 부인한 게 아니잖아요. 예수님 묻는 거예요. 야, 네가 정말 날 사랑하지? 지금 아시잖아요. 세 번째 물으니까, 세 번째 예수님이 내가 나를 사랑하지 않으니까, 그때 요한복음 21장 17절에 이 세 번째 하실 때는 베드로가 못 견디는 거예요. 그러면서 세 번째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하심으로 베드로가 어떻게? 근심을 하는 거예요. 무슨 말이죠? 스스로 깨닫게 되는 거예요. 여기서 말하는 것은 뭐 사랑의 허다한 죄를 덮는다는 건 뭐냐면요, 예수님이 이놈아 너 그럴 수 있니? 이렇게 하지 않았잖아요. 예수님께 베드로가 이야기하는 거는요, 사랑은 허다한 죄를 덮는다는 그 말은요, 예수님의 이 모습을 보면은요, 허다한 죄를 덮는다는 거는요, 베드로의 모든 죄를 다 용서해 준다는 말이에요. 어떻게 용서해 주는지 아세요? 이렇게 용서해 주는 거예요. 스스로 깨닫게 하는 거예요. 그걸 드러내 가지고 이놈아 나한테 그렇게 할 수 있냐, 이렇게 하는 게 아니라, 아까 온유하게 하라 그랬죠. 이렇게 잘못된 것을 두리뭉실 덮어 넘어가는 게 아니라, 허다한 죄를 덮는다는 거는요, 허다한 죄를 용서해 준다는 거예요. 어떻게? 이렇게 부드러운 방법으로 스스로 깨닫게. 누가 지적한다고 되는 게 아니더라고요. 결국에 하나님이 하셔야 돼요. 하나님이 그 마음에 감동 주실 때 회개하고, 하나님이 정말 그 마음에 감동 주실 때 참 기쁨이 여러분에게 임할 줄로 믿습니다. 그 얘기를 하는 거더라고요. 사랑이 허다한 죄를 덮어준다는 거는요, 사랑이 허다한 죄를 다 용서해 준다는 거예요. 사랑으로 깨닫고 돌아서게 하는 거예요. 우리가 그 사랑을 받았기 때문에 가능하지 않아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성령 받은 사람입니다. 여러분 가운데 주의 영이 함께 계신 줄로 믿습니다. 그분에게 순종하면서 사세요. 다른 거 없잖아요. 내 안에 육체의 소욕도 있고 성령도 있는데 믿음의 성숙도가 따라 다르지만 내 안에 주님이 함께 계시다는 그 사실을 깨닫고 주의 영이 나를 인도한다는 사실을 깨닫고 그 주님 앞에 믿음으로 나아갈 때 주님이 여러분들을 통해서 큰 역사 이루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런 사람은 죄에 대해서 민감해요. 다른 사람의 마음을 그렇게 아프게 하지 않아요. 그렇게 미워하지 않아요. 왜? 엄청난 사랑을 받았는데,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했는데 뭐가 부족하냐는 말이에요. 그 사람들은요, 사랑 실천하는 게 별 문제가 안 돼요. 왜? 주님의 사랑을 받았는데 뭐가 부족해요. 이렇게 주의 영으로, 성령으로 인도함을 받는 여러분들의 삶 속에 성령의 열매가 나타나고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통해서 큰 영광 거두실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